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크고 놀랍게 작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을 우리 혼자서 살아가고 우리 개개인의 삶만 드러난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읽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개인의 삶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드러나고 보여주는 이타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만 보더라도 이것은 타인에 대한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물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을 지적할 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참 사랑을 안 하고 미워하고 이럴 때 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랬잖아 이러면 안 되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만 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드러날 때 우리는 참된 자녀임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그러나 미워하죠. 우리는 미움을 받는데요. 13절에. 그런데 이상히 여기지 않아도 된답니다. 왜요? 세상은요, 우리가 가진 의로움이 없어요. 우리가 의와 경건과 진실함을 우리가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의로움도 행함도 진실함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움 속에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이 요한 사도 요한일서에 말하고 싶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데 그 사람을 잘 드러낸다는 것은 내가 누구니라는 정체성이 그가 확실히 서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직도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나 때문에 주눅들고 내가 나의 삶을 제일로 여기고 살고 있다면 아직도 내가 그 정체성을 조금 확립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는 것, 오늘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뭔가 변화됐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데 미워하면은 이 앞에 어제 살폈던 3장 13절에는 가인의 12절에 가인의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의가 없어요.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이게 죄로 인격 폭행으로 이어지고 살인으로까지 이어져요. 세상에서도 사실 그런 잔인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격을, 그래서 범죄가, 폭행이, 살인이 크고 크게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있고 세상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기 그리고 교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척이 이제 1년이 되는 시점에서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좋은 일로만 개척하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좋지 않은 일이 교회들을 확장시키기도 하고 흩어져서 성도님들이 새로운 교회와 작은 교회를 섬겨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사도행전의 교회 확장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핍박을 통해서 교회는 흩어졌고 그들이 다시 모여 전도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교회가 세워질 때도 조금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또 어떤 목회자는 안 좋은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하더라고요. 협박도 하고 거짓말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솔직히 우리는 화가 났어요. 어떻게 목회자가 저렇게 핍박에, 거짓에, 그리고 이 협박을 하더라고요. 변호사를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모습을 듣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동일하게 같은 이렇게 나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나 교회를 개척할 때는 그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다시 모여야 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나쁜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최종 심판을 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특별히 저도 그런 것을 내려놨어요. 그 나쁜 마음 속에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건 정당방위나 다름이 없다. 동일하게 행해야 되겠다. 그런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건 우리의 마음이 아닌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최소한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미워하진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주셨고 많이 그런데 잊혀졌지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솔직히 우리를 박해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미움과 다툼을 보면 그 시기와 질투 속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사랑하기, 아니 최소한 미워하지 않는 것, 그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이겨낸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받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보응하시고, 또 무엇보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님인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16절에 바로 그 얘기를 하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래서 사랑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셨냐,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냐,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정도의 수준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가 아닌데도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감당할 힘과 능력이 생기지 않나. 최소한 미움이라도 버리고, 사랑 못하더라도 미워하지 않는, 그래서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고 내가 누구인 정체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으면 좋겠고, 최소한 진실되게 하나님 힘들다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듭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 알았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 주님한테 잘해드린 게 하나 없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저주하기보다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우리 주님은 가능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못한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 마음 내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17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세상의 재물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잖아. 그 속에 없잖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까 말씀드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는 이들도 성도님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옳은 소리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도 많고,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이들을 섬겨내는지, 또 교회를 세워가는지 정말 눈물 없이 이렇게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많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좀 이용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 주 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나 유튜브나 여러 가지로 이제 카카오 채널까지 열려 있는데, 카카오 채널로 자기가 배고파서 밥을 못 먹고 있으니까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소를 달라고 음식을 보내겠다고 했더니 답장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조금 있어요. 교회에서 비슷한 레퍼토리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저는 진실하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고 싶은데 왜 돈을 요구할까? 사람들은 그들이 그 돈을 가지고 술을 드시고 나쁜 짓을 한대요. 그래서 저는 그래, 그러면은 최소한 따뜻한 밥 한 끼, 따뜻한 옷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를 그렇게 이용하기보다는 정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19절에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어떤 이들이 교회를 이용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진실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필요하면 때로는 물질도 전할 수 있고, 따뜻한 국밥을 전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내가 진실되게 행하는 것이지 그에게 뭔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바로 설 말씀처럼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뭐 악용할 수도 있고 비유할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전제입니다. 전제. 그러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물질이 기준되지 않고 주님이 기준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속하면 된다. 19절에 얘기를 하죠. 세상 풍파가 세면 성도님들이 솔직히 흔들리고 약해지잖아요. 그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좀 힘들 수 있어요.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은 그러나 담대해져야 됩니다. 이 세상법이 지금 기독교인이 지난 토요일 날 광장에서 크게 외쳤는데 악법이 확법화돼서 동성애 소수 인권을 인정을 하면 맞나? 그래야 되나? 하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앞장서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들고 나간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우리는 진리를 소유했는데 이럴 순 없다. 그래서 제 댓글도 봤더니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제서야 이제 깨달았다. 기독교인들이,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고맙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둘 뻔했는데 지켜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글들도 보았습니다. 근데 세상이 진리를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게 맞나? 그리고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소수인권도 인정해야 되는구나. 그렇다 보면은 끌려갈 수 있어요. 진리가 없으면 세상이 그렇다. 이럴 때 오늘 우리는 진리를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랬으면 좋겠고, 담대해지는 것이죠. 진리를 소유한 사람.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2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이 어떠한 일을 하냐면 담대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22절에 하나님에게서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우리는 기뻐 그 일을 행하면 된다라는 것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유, 기쁘게 살아가는 이유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기준은 온전히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부족과 만족이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부족지 않아야 하시거든요. 나는 능력 없어도 하나님은 능력 없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떨 때 온전함이 드러나냐면 주님 안에 거할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급해 주시고 계속되는 우선순위는 우리 주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을 드러냅니까?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읽는 23절, 24절에 그의 계명, 우리가 이제 주일에도 살폈던 말씀인데요.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딱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아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는데 동일하게 오늘 24절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냥 우리는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보혜사 성령이 또 다른, 예수님과 같은 또 다른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변호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파라클레토스의 성령님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님을 경험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성령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안답니까? 세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사는 것을 세상이 보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세상에 보여줄 것이 그겁니다. 내 방식대로 살지 않고 오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에 오늘 마음껏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보여주고 드러낼 때 기준 없는 세상, 의로움과 사랑이 없는 세상도 조금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두운 세상을 조금씩 밝혀나가는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